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년을 정리하고 회고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이 감사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벅찬 일과 사건들이 많아서 우리 얼굴들은 굳어지고 입술은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다음 주일 15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한 해 동안에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찾아내고 그 은혜를 발견해서 그것을 적고 또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삶으로 나타내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람이 좋은 것, 귀한 것은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서 많아지게 커지게 해야 합니다. 송창희 권사님 어디 갔어요? 칭찬하려고 했더니 나간. 오늘 지난 시간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가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예레미야의 말씀 두루마리를 다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세금을 엄청 대담하니 걷어내고 그거를 지 주머니다가 통장에다 집어넣는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을 볼 때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종 하박국은 너무도 속상하고 힘든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나라 내 민족이 더 무너진다. 뭐라고요? 더 망가지고 깨어진다. 그 이제 적들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내 나라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 원수들이 다가오고 환란이 올 거라는 그 소식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 소중한 것은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본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어둠만 보지 않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란한 광명한 아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신앙의 매력이고 신앙의 본질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이 말하면서 누가 힘이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 힘이 필요한데 누가 힘이 되느냐? 그분은 주 여호와다. 여호와는 여러분 계속 들었죠. 로드, 주님, 주인, 여호와 그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러거든요. 주 여호와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이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브렌 같이 해요. 사브렌 군주, 국왕, 지배자, 통치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주님을 말할 때 꼭 뭐라고 붙이냐면은 군주이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국왕이신 하나님, 지배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니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러죠? 힘이라. 나의 힘이다. My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운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용기가 되신다. 이 스트렝이란 말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다 같죠? 힘 있는 군대, 부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운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용기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유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께서는 나의 힘이 되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데, 나를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까 나는 걱정 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는 인생, 그리고 아닌 사람들과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발을 어떻게 만드는가? 사슴과 같게 하사, 그런 거예요. 평지를 달리고 높은 산을 뛰어오르는 그런 사슴처럼 만드셔요. 세 번째, 여호와는 나를 어떤 곳으로 다니게 하는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얘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이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하박국도 밑에 있었다고요. 밑에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신바람 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박국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사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건 언제나 그래요. 승리자가 서는 곳이 높은 곳이에요. 이 높은 곳은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세상에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옮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슬픈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인기, 아름다움, 건강, 물질, 이거 대단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로 세계적인 갑부 이건희 회장, 그분이 돌아가셨죠. 결국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명예와 직함이 많이 있어도 결국은 다 버리고 내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은 곳에 서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질병도 지혜롭게 이기고 견디고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꼬인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별 걱정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우러러보면은 부러워하면 뭐요?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다볼 수 있는 건요, 깔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패배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차게 뛰어오르는 사슴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 둘 셋 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사슴 어렵나요? 쳐다보면서 사슴이에요. 다른 분들은 벌칙. 하나 둘 셋. 늑대라뇨.
샀습니다. 전에는 나약한 연약한 나였고 연약한 당신이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높은 곳에 인도함을 받아 승리자의 모습을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얕게 볼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될 평안과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기쁨과 승리의 계가로 기도를 끝맺는 하박국. 기쁨과 승리의 계가예요. 그거예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금 두려워 떨며 기도를 시작한 선지자 하박국은 기쁨과 승리의 계가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 아니, 슬픈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변하고 뒤집어집니까? 문제 많았던 사람이 사건 속에 휘말려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빨리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노래하듯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우 편안하고 즐겁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하박국의 노래는 넘어갑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밑에 세 줄 시작. 하박국의 노래는 실패한 인생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지태영이의 노래는 시작. 지태영이의 노래는 실패한 인생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다. 내가 지금까지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인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그래서 어제까지는 실패하고 어제까지는 힘들었지만 어제까지는 속상했지만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상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 감사절을 앞에 두고 정말로 소중한 간증이 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옛날 사고 나기 전에 이지선 씨가 왔어요. 이쁘죠? 음주차량역에서 사고 났어요. 나중에 다 용서해 줬더라고요.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40번을 수술 치료해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옛날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깨달은 다음에는 돌아가기 싫다고. 왜? 그걸 가지고 얼굴 가지고 살았으면은 나름대로의 행복 유익이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큰 은혜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귀한 역할을 할 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 수술 그렇게 힘들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하면서 그걸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참고 공부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한동대 이옥자 원사님 손자 지일이가 다니는 학교, 그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잖아요. 한동. 그 학교 좀 교수로 일하면서 참 힘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적은 내용들은 이 대강 이렇게 보시고 똑같은 환경과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죠. 참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죠. 얼마 전에 우리 슬픈 기사를 접하게 되었죠. 코미디언 그 박지선 자매가 자살을 했어요. 모두들 걱정하고 아파하고 그랬죠. 이 박지선 씨가 이름이 똑같이 지선인데 82년생이더라고요. 고려대학교 교육학 전공하고 연예계 들어와서 KBS 공채를 통해서 연예대상도 받고 예술상 많이 받고 참 그냥 봐도 참 착하고 귀한 재주꾼이다 그랬는데 이분이 엄마와 함께 자살하고 말았죠.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은 장담할 수도 없고 내다볼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 이런 슬픈 이야기가 우리 귓가에 안 들려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주변에 친척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상치 않았던 실수, 실패, 사고, 좌절, 아픔들이 우리 몫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식구들,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이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송창희 권사님, 민석이 되게 이쁘죠? 민석이 너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같다. 해봐. 크게 녹음되게. 시작. 부끄러워서 못해요? 아니, 엄마가 민석이한테 민석아 너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시작. 힘들다. 한 번 더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집에 살아. 너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맙다. 시작. 나도 제가 원래 제 아기 때는요, 꾸러기 저런 꾸러기가 없어요. 교회 온 애들 제가 다 울려요. 다 때려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철 드는데
안 맞은 애들이 없어요. 우구와 그러면은 민석이 형, 민석이 오빠야. 근데요, 그렇게 다 저기 군대 가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뒤집어져고. 젊은 사람들이 문자 보내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 용어로는 씹는다 그러대. 근데 자는요, 또박 문자 답글을 보내요. 야, 참 너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니도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좀 만들게요. 자, 이제 핵심적인 얘기예요. 니은 해피가 빠진 2020년 추수감사절인가? 해피가 빠진 우리들이 올해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도 많은 한 해였어요. 특별히 태풍이나 폭염이나 정치적 혼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들은 인사하면서 축복할 때 많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에게 땡겨서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해피 땡스기빙 데이 시작!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기쁜 성탄이어야 하고, 그리고 감사절은 해피에 해피, 행복한 감사절이 되는. 그런데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친절하게 찾아왔어요. 해피를 찾으면은 행복한, 복된, 반가운, 달갑다, 유쾌하다, 경사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피가 사라졌다.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해피가 사라졌다. 내 행복이 사라지고, 내 복이 사라지고, 반가운 일들이 사라지고, 달가운 일들이 사라지고, 유쾌한 일들이 사라지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해피가 빠져나가고, 해피가 줄어들었고, 해피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얼굴들은 굳어져 있고 어두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들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해요. 싸울 준비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만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마치 넋 빠진 사람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은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속도로 갈 것인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은 부채 가운데 빠지고 폐업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요 사이에 직장 잃은 사람이, 좀 놀래봐요. 직장 잃은 사람이 22만 명이래요. 제조업이나 특수직의 40대, 50대가 지금 엄청 휘청거리고 있고, 고용 대란이 일어났고, 동네 식당이나 커피숍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요. 뒤초콜릿도 힘들죠. 워낙 이순애 사장님은 그 하니까 잘 견디겠지만 그래도 힘든 거예요. 아니 든든하던 병원이나 의원도 경영난에 고생하고, 아이들도 학교 제대로 못 가 휴교령 때문에 애를 먹고, 서울만 하더라도 음식점 같은 데가 4,200곳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피 없어진 지 오래다는 거예요. 그래서 B, 우리 올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뭐를 찾는 날이에요? 해피를 찾는 날이에요. 해피를 찾는 날이에요. 행복을 찾고, 복을 찾고, 반가운 일을 찾고, 달가운 일을 찾고, 유쾌하게 된 일을 찾고, 경사스러운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걸 해야 돼요. 경사났네, 경사났네. 해봐, 연습. 시작! 경사는. 네, 이렇게 슬픈 경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가지 비교할 게 많지만은 가장 쉽고 보편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컴퓨터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인터넷이 제일 발달한 나라, 와이파이가 제일 펑펑 잘 터지는 나라. 미국도 안 그래요. 호주도 안 그래요. 뉴질랜드는 더 안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핸드폰이 제일 많은 나라. 미소에서 샀네? 물 없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물 그래도 펑펑 쓰는 나라예요. 고급 자동차가 넘쳐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요. 이거 진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 진단 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 말씀으로 수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그 가운데 3대 명절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어요. 이 유월절은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비슷한 날이에요.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유월절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고 무엇이 보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요. 전에는 묶였다, 전에는 갇혔다, 전에는 눌림을 받았다, 전에는 꼼짝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니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첫 것들, 초생, 그리고 이 장자들을 다 쳐 죽일 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천사들이 다 뛰어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 죽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들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감사가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에요. 일명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요. 77절,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의미를 가진 77절이요. 7일 또 곱하기 7일,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 77, 49일 지나서 그 다음 날 되면 50일이 되잖아요. 1순이 10일이니까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다. 헌오순. 헌오순.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맥추절, 77절, 오순절에서 뭐가 보냐면은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이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장막절. 쉽게 말하면 텐트를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 주신 은혜, 수확이 보이고 또 그 재림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베푸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다. 아까 우리 간증에서 보고 들은 것처럼 그 이지선 씨가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믿음으로 견디고
견디고 이겨 나와서 그가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곱게 물들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주일 이때쯤 되면 저와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 단풍처럼 곱게 물들어 있는, 옆에 분들에게 정말 곱게 물드셨군요. 시작. 그래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나라의 시정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잔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화수목금 4일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4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정도쯤에는 우리 신앙이 감격하고 철 들어야 됩니다. 철 안 들면 올해도 고생한 거 별 의미 없고 다가올 삶에 대한 어떤 큰 기대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해본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은혜를 이번 주간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쪽 뒤에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그리고 100가지 감사 제목 드리기입니다. 너무 소중한 고백이에요. 10,000가지 은혜이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생각이 짧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우리들 100가지라도 한번 줄여보자.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저는 핸드폰에다가 100가지 목록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적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그 정도는 철이 들어야지. 그리고 1년을 통한 감사절 특별헌금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적어도 지성이 있고 감성을 가지고 결의적인 요소를 가진 우리의 인격은 그런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딴 사람한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딴 사람한테 밥 한 번 사줬다, 아니면 밥 한 번 얻어먹었다, 근데 그건 내가 냈다, 한 달에 10,000원씩 모으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사랑,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 마음 모으면요, 1년이면 12번이면 12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아서 헌금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정성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밥 사고 커피 사는 거는 쉽게 해도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씩 결단하는 거는 우리들이 참 어려워한다. 왜?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불안합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 우리 가정들, 직장, 사업장들 많이 어려워요. 왜? 해피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해피가 없어졌어요. 해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해피를 찾아오는 거예요. 해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해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해피의 회복은 하나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가 빠진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삶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울고 웃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은 높은 곳에 승리자의 자리에 있어서 세상을 내려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줄하고 따라하고 마칩니다. 나는 힘 없으나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